사사기 2장 7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불리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영적인 세대 계승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조들의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그들에게 드리운 어두움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불행과 파멸은 경제적인 이유나 군사 전력의 약화 또는 외교술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나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때보다 또 칼과 창을 들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던 때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풍요로웠습니다. 광야 생활은 끝났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어쩌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로 이토록 안정되고 그래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그 풍요로운 땅에 정착하여 약속해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일만 남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한 가지 요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떨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거나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며 붙어 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강한 분인지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와, 우리의 신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훨씬 세시구나.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버리고 크고 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합당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고 돌보셨으며 그 모든 위험한 전쟁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조차 지키지 못해 패배자가 되게 만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지키실 수 있음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인간은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황당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하죠. 사사기는 하나님을 버린 민족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다해 뛰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며 힘을 다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앙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은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들이 굶어 죽지 않았고 그 이스라엘 사회가 잘 유지되고 돌아갔던 것을 보면 먹고 사는 법, 사회를 유지하는 법, 출세하는 법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는, 가난하고 힘겨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문화에 젖어들다 보니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도 다스리시는 것일까?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가나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은 아닌가? 그들의 내면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자 자녀 양육과 교육의 목표와 가치관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중요한 것이 그 자녀 교육에서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라난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추구하던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던 번영의 신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게을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열악한 광야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수많은 전쟁들을 이겨낸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잠언 22장 6절은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선명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배웠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자녀 교육의 책임, 영적 세대 계승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까? 학교입니까? 학원인가요? 주일 학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입니다. 목사님, 부모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의 기초는 가정이었기에 굳이 부모라는 표현을 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물론 유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이르는 아우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 명령은 부모에게 주어진 것이며 신앙교육과 영적인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은 신앙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이라 자녀가 없는 분들은 앞으로 주실 자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만약 자녀가 없는 가정이라면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길러야겠다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이는 너무 커버렸고 이제는 제품을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이해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부모로서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저처럼 일가 친척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다 외동딸 하나 있는 부모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제 딸에게 하나님이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를 계속하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의 딸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저절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언은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 the way he should go, 그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 자녀에게 부모가 헌신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을 위한 헌신이냐,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향과 목표가 잘못된 헌신과 가르침은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잘한다고 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자녀와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린 그런 가정을 적지 않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훈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인생의 길이 맞습니까? 만약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헌신을 하고 좋은 학교에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마땅히 행할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나안이라는 세속의 문화 한가운데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 말씀을 부모 세대인 너희들의 마음에만 두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신명기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셨나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서, 길에서, 잠자리에 들 때, 깨어서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언제 어디서든 기회를 만들어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고 몸에 배도록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뜻밖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부모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당부하십니다. 어쩌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심하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부모의 책임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을 전해주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살리는 것은 결국 세상의 학문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언젠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며 악하고 거센 세상의 풍랑과 공격을 이기지 못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너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선하신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 너는 뒤가 든든하고 앞도 든든한 그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먹이고 입히고 학원을 보내고 진학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파도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듯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배운 그런 젊은이들이 인생의 작은 파도를 감당해내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무섭고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덩치는 커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입교를 하는데 다 저보다 큽니다. 그러나 과연 그 속사람과 내면도 그만큼 단단하고 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죠. 화장실 앞에 붙어있는 표지판이 보이시나요? 제가 좀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보이세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또 다른 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하죠. 학교 폭력, 왕따, 비방과 험담, 거짓, 치열한 경쟁, 취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싸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싸움을 직면할 것이고 이전 세대들은 고민조차 하지 않았던 새로운 고민들과 씨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고 영적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녀들을 보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쁘면서도 참 안쓰럽기도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음 세대는요, 더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훌륭하고 좋은 멘토들이 많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부모의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경험과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부모의 생각은 오염되고 타락되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 돈도 의지하지 마. 세상의 성공이 너를 지키고 만족시켜 주지는 못할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란다. 따뜻하고 진심을 담아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없는 확신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으며 내가 그리 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자기가 안 살면서 요구하는 부모도 있죠. 효과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시대를 핑계 삼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특수한 형편도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자녀는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고 말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첫째로 신앙은 보여주고 경험하게 함으로
가르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부모의 삶과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말로 하는 가르침과 교훈의 내용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해도 부모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자녀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빠 엄마에게 제일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지 않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 따뜻하고 넉넉한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물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런 상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겠죠. 그들의 상처와 실망을 보듬어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어른 만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 없어 보여요.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진짜 오해했구나.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라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열어보고 싶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의 현실을 아파하고 통탄한다면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 되고자 소원하고 또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염려한다면 하나님, 자신 없지만 제가 가끔씩이라도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모,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비록 이 시대가 어그러졌고 상처가 깊다고들 말하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과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 저는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부모를 존경한다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진짜 좋아요. 요즘 사실 아이들 존경하는 어른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부모를 볼 텐데 너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참 그분들이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 딸은 나가서 저러면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솔직한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만나보고 싶어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르셨고 어떤 모습을 보이셨길래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어른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를 보고 교회에서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선택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신앙을 담아야 합니다. 가정은 모든 것이 노출된 장소죠. 때문에 부모의 삶의 모습, 언행, 선택의 기준, 위기 때 반응 하나하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고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고 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부모의 믿음과 기도를 보고 경험한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부모가 훌륭하게 살았는데도 빗나간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황당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돌아오더라고요. 부모의 믿음이 헛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요. 우리를 통해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히
위기의 순간이나 고난의 순간, 참 힘든 순간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예를 한번 나눌까 하다가 제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미국에 살던 어느 토요일 저녁 갑자기 온 동네 정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처럼 그렇게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도시가 아닌 다음에는 이게 뭐 원인이 뭔지, 뭐 언제 불이 켜질지, 그냥 불이 켜져야 켜지는 거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나랍니다. 온 동네가 암흑천지가 되었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막 교육자들과 당회원들도 교회에 소집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화장실도 막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장모님께서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막 분을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상황들이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려고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그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시니까 그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기운과 두려움이 막 다른 사람에게까지 혼란과 풍파를 일으켰어요. 아내의 마음에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어린 딸의 눈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고 아니면 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죠. 한 사람 한 사건을 통해 마음을 삼키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가정을 돌보고 막 교회를 지켜야 하는데 마음이 휘청거리더라고요. 글쎄, 제 이런 말이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림과 요동이 없이 어르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또 순식간에 진정이 딱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린 제 딸이 제게 와서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걔는 잊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빠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빠가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제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가진 아빠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 딸에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괜찮은 일이구나, 조금이라도 그 마음에 그런 흔적으로 남았기를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나 중요한 순간들은 자녀들에게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교사인지 직분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인격과 삶과 믿음을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를 날마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보여주고 경험하게 함으로 가르쳐지는 것이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니까요. 둘째로 신앙교육의 핵심은 말씀을 함께 읽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시간을 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십시오. 큐티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한두 마디라 하더라도 묵상한 말씀을 통해 느끼거나 깨달은 것을 나누어 보세요.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일찍 시작하면 좋다 그랬죠. 일찍 하세요. 목사님, 우리 애는 어려갖고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때는 그 나이밖에 없어요. 빨리 시작하세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오래 사역을 했는데 재수생, 삼수생들을 돌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래 사역을 하면서
참이 힘든 시간을 단단하고 견고하고 올바르게 잘 견디는 애들을 발견하게 되더랍니다. 궁금증이 생겼대요. 이 비밀이 뭘까? 이런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연구 조사한 결과 그분이 내린 하나의 결론은 가정 예배였다고 해요.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면 집에서 예배를 부모와 함께 드리는 아이들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도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성이 깊어지고 속사람이 단단해질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한 길과 패망의 길로부터 보호하며 빛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문란하고 혼탁하고 악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어난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며 사실 요즘 깜짝깜짝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날 때부터 구제불능에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어떻게 길러야 할까? 저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밖에는 이 세상을 이기고 감당할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심어주세요. 마지막 셋째로 신앙교육은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이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싸우고 논리적으로 이기고 이런 거 별로 헛된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지 못해요. 영향을 못 끼칩니다. 자식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가 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이 진리임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말과 얄팍한 설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감동시키고 자식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부모는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매일 절감하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절감하니까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몇 시간 아니 몇 분 정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알아보고 행하게 하는 열심은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책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늘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기에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얼마나 복된가 생각하며 저도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리라 다짐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인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도록 돕기 위해서죠.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에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교육은요, 기도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더 밝은 것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신앙교육이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뛰는 2인 삼각 달리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는 교회가 신앙교육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학교와 학원에도 밀리거든요. 그러니 일주일에 겨우 1시간 30여 분 남짓 아이들을 대하는 그 교회에 신앙 교육의 모든 책임을 다 맡기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양심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어느 선배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 선배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릴 뿐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그 리더의 일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체력을 주세요. 예배와 섬김을 통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영과 육이 더 맑아져서 제게 주신 학업과 이 모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내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배우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부모의 모범이 중요하죠. 하지만 신앙교육은 여전히 가정과 교회의 2인 삼각 경기입니다. 때문에 엇박자가 나면 안 되죠. 그러면 넘어집니다. 보조를 맞춰야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을 생각할 때 저는 먼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귀하고 고마운 헌신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싶어요.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는요, 기독교 교육의 대세가 학년을 막 세분화해서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나누고요. 규모가 더 큰 교회는 1학년, 2학년, 3학년 쫙 나누어서 세분화하기도 했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고 바른 방법인가라는 고민이 생기면서 이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세대 통합 예배, 부모와 자녀들이 그냥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소그룹은 아이들 연령에 맞게 따로 모이지만 예배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들은 말씀을 자녀들과 한마디라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과 실험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 마땅히 행할 이 길을 가르치는 일에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다음 세대들이 사사의 시대처럼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나의 자아 실현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이삭 낳고 기른 것밖에 더 있냐. 그걸 보면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 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때문에 자녀 잘 기른 분들은 하나님께 칭찬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인정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자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귀한 일을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으십시오. 사람을 기르세요. 하나님, 저는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저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둔 그런 다복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부모와 모든 어른들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저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교육,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사의 시대처럼 망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망이 있는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함으로 내 자녀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므로 우리 가정의 미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이 있고 밝은 가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